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돔 땅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가데스는 그 에돔의 변방에 이제 국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통행을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했는데 에돔 땅이 거절하자 모세는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하게 되는 것을 보여지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에돔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탁과 명령을 잘 구분해서 우리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에돔 왕이 거절을 했지만 오늘 이 모세는 굉장히 잘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명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명령인 것은 앞뒤를 다 빼고 그냥 뚝 잘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명령하는 게 있어요. 애굽을 나가라. 여기서 명령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드러운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또한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결국 이게 에돔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이 모세가 그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숨어져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부탁하는 과정 중에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그런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부탁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회가 교인들한테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뭐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 또 명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때 명령하는 것은 이제 부드럽게 명령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 명령이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는 부드럽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탁과 명령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탁이나 명령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어떤 모습, 부드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제가 이제 설교하는 톤이나 또 말하는 톤이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계속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저도 나중에 그런 거 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뭔가를 얘기할 때 제가 명령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보기에는 명령인 걸로 보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힘들면서, 내가 이 지금 그 교인들 앞에서 하는 설교를 아내 앞에서 그런 식의 톤으로 하게 되니까 제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부탁하는 모습이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명령조로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가능한 명령을 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제가 부족을 해요.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자꾸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고, 말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부탁을 참 잘해야 되고, 부탁을 잘하고 명령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그 명령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왕의 대로를 걸어갈 때에, 넘어갈 때 왜 이 왕의 대로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잘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이 지금 에돔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 이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은 결국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와 일본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힘들어요. 어떤 일본이 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런 관계를 해 나갈 때에 서로 잘 조정하고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든 간에 지금 느끼는 부분은 일본이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고, 저도 뭐 일본 제품 사지 불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나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는 알아야 돼요. 왜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그 화가 난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논리성의 싸움만 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미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여기 오는 감정의 상황까지 온 과정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개인도 정말 함부로 자기 의견을 내세워도 문제가 되고,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 명령이 되고 그것이 부딪힘이 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보았습니다.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것은 결국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떻게 내가 부탁을 하는 마음으로 또 명령을 할 때도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이 되어서 피차가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부탁과 명령을 잘 구분하고 또 잘 정리하고 또 평안하게 그 일을 진행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가정이나 교회나 또 주변이나 나라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되는지 이 모세가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부탁하고 명령하는 과정을 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부드럽게 또 때로는 걱정되듯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부탁과 명령을 해나가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